지난 몇 주간 지도자들의 덕성, 특별히 사울, 그 다음에 이대 왕인 다윗, 그리고 그 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지도자에게는 명확한 특징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물론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과 사무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께, 다윗 같은 경우는 대들기도 했죠.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과 시련을 한 15년 정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7번째 아들 또는 8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열왕기와 사무엘이 좀 다른데, 골리앗이 왔을 때에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가는 나이를 보통 20살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형이 20살이라고 볼 때 넷째, 다섯째, 여섯째 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9, 18, 17으로 잡아도, 연년생으로 잡아도 7번째일 경우에 16살이 되는 거고, 한 해만 건너뛰면 15살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15살짜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마도 이 세가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한 17, 18 정도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15쯤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칭찬과 마음이 다윗을 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에게 질투와 증오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5살쯤에서 30살까지 죽음을 피해서 나라를 구했지만 이 사울의 증오와 분노를 피해서 도망살이를 하는 겁니다. 15년간을. 그 15년간의 다윗의 마음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늘 눈물로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호소하죠. 언제까지 저 악한 이들을 두고 보실 겁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습니다. 그게 젖을 한 3살쯤에 뗀다고 하는데, 한나가 좀 오래 안고 있었어도 4살, 5살을 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안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주고, 거기서 이 5살쯤 이제 말을 겨우 하기 시작한 이 어린 아이가 제사 드리는 기계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 제사 드리는 기계, 마치 로봇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불안당이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그 재물조차도 미리 자기들이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먹고 뭐 이런 아주 못된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을 귀엽다, 이쁘다, 동생처럼, 조카처럼 생각했겠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 그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혼자서 겨우 5살, 6살 때부터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극복하고 이겨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그런 굉장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약자들을 짓밟고 복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겸손을 낳고, 그 겸손은 백성을 섬김을 낳더라. 이게 이제 다윗과 사무엘에서 우리가 찾아낸 성경적 지도자의 공식이었습니다. 사울은 귀족의 아들이었죠. 명문세가의 자제였습니다. 겸손했어요.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고 다윗에게 그 분노와 증오심이 일기 시작했죠. 사울 같은 경우는 겸손했지만 그 삶에 고난이 없어요. 다윗과 사무엘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겸손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도 좀 보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마침 이번 달에 1대 왕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 다윗, 그리고 그 둘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살펴보았지만 이왕 대통령 선거도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지도자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있는가? 그걸 보자는 것이죠. 성경의 지도자를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몇 명을 더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공동체와 사회적 지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끄는 사람은 겨우 자기 가족은 몇십 명 되지 않았고 가솔들까지 다 합해봐야 몇백 명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국가적 지도자, 아주 큰 공동체의 지도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회적 지도자, 국가적 지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최초의 사회적 국가적 지도자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2인자로 이집트를 다스렸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냐.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12장에서 50장까지면은 38장 중에서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니까 14장을 차지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4장을 또 차지합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28장을 차지합니다. 거의 동등하게 다루고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장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장자고 이삭도 장자고 야곱은 장자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야곱을 높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인데 요셉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도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위대하고 놀라운 국가와 민족을 세울 수 있다. 어쨌든 그런데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부 고자질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르벤 같은 경우는 요셉하고 15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요셉이 17살이면 큰형은 32살이에요. 삼촌뻘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잘못을 전부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교만했던 것이죠. 요셉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에게 전부 고자질했다.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이죠. 왜 교만했나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늙은 나이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요셉을 낳았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죠. 편에도 그런 편애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라헬은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이라는 게 이제 케토네트 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케토네트는 그냥 옷입니다. 긴 옷. 파스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말해요. 파스, 바닥,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토네트 파스라는 것은 이 손바닥, 발바닥까지 내려온 긴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것이죠. 양치기나 농사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집에서 귀족처럼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했어요. 내 볕단이 있고 형들 볕단이 있는데 내 볕단이 일어나고 형들 볕단들은 전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디다. 심지어는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라고 말합니다. 해는 아버지 야곱을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모두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더라도 우리 17살 정도 되면, 아니, 한 15살만 돼도 생각 있는 아이들은 막 가슴에 두고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했어요. 그만큼 요셉이 사랑만 받다 보니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랐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 덕분에 생명은 건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생활을 하죠.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파라오 앞에 쓴 게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에 저만이 가져온 죽음의 위협 앞에 위태롭게 서서 30살까지 극심한 노예의 고통의 삶, 시련의 삶을 산 겁니다. 13년, 14년 정도가 되죠. 그러니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됐어요. 너는 그렇게 꿈을 잘 꾸고 그 꿈을 해석한다고 하더라. 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더라.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거죠.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근을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죠. 방금 제가 생명을 걸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라오는 태양신, 나의 아들, 신들의 아들로 추앙을 받는 것이 파라오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란 나신 다 가짜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런 겸손이 요셉에게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저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의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쓰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교만한 아이가 13년의 시련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하셉슈트 공주 파라오의 손주처럼 자랍니다. 왕자처럼 자라요. 이 하셉슈트 공주는 역사에서 보면은 여자 파라오로 등장을 하고요. 자기의 남편의 아들이 파라오가 되고 그 아들까지 파라오 될 때 이 3명의 파라오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섭정을 하면서. 굉장한 여걸이었어요. 이런 하셉슈트의 아들로 모세가 자라나게 되죠. 야망이 큰 공주였던 이 하셉슈트가 얼마나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키웠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였죠. 그런 나라의 왕자로 자라났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무술도 배우고, 그래서 이집트 감독관을 치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파라오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얼마나 사람이 낮아졌겠습니까? 겸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는 걸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계속 5번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거절을 해요. 그만큼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모세가 겸손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 겸손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합니다. 백성을 섬기게 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요셉과 모세를 살펴도 역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없을 때는 교만했지만 고난이 있으니까 겸손으로 변했고 그 겸손함이 백성을 섬김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이 나오는 사회적 국가적 지도자들을 보면은 전부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고난은 겸손으로 이어졌고 그 겸손은 백성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를 뽑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귀족과 명문세가의 아들로 자라난 사람이
약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 왕 다음에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순위로 봤을 때 10번째가 되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상. 밧세바가 대단히 야망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해서 자기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이야기가 밧세바의 유혹 사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솔로몬 즉위 때 밧세바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왕 세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압박하고 그 계략에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밧세바, 야망의 여인, 이 솔로몬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솔로몬이 똑똑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사랑과 치맛바람으로 이 아이를 키웠겠죠. 고난이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이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 대대적인 숙청의 대상들은 누구냐? 다윗의 친구들,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피를 나누고 생명을 걸었던 그런 동지들이었습니다. 용장이었죠, 용장. 요압 장군이 있고요. 또 제사장, 다윗이 살려줬던 그 사울과 친척했던 시므이 싹 죽입니다. 이것을 3년 동안 해요. 엄청난 숙청이 벌어진 거죠. 제일 먼저 죽인 게 형, 다윗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싹 죽이죠. 군사령관 요압까지. 그리고 나서 한 게 성전 건축이에요. 이 4년째 되는 날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년 차 8월 달에 8째 달에 마칩니다. 7년 6개월을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건축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방 권력들 숙청이죠. 그리고 중앙 집권화를 합니다. 권력을 중앙에서 전부 잡아요. 호족 세력들 다 때려잡죠. 솔로몬이 이거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중앙 집권화를 실천한 거예요. 돈과 여론을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들이는 거죠. 왕이 제전에 참여하는데 지방 호족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코 이건 선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동원한 백성들이 나와요. 돌 뜨는 자 8만, 짐꾼들 7만, 벌목해서 오는 사람들 3만. 그러면 그게 18만 정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봐도.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18만 명, 지금의 1800만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건 어떤 이름으로 간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백성의 노동력과 세금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7년 반을 견딜 수 없는 노동으로 이끈 사람. 그리고 그 성전을 맡은 다음에 무려 13년을 다시 왕궁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20년 6개월을 토목 건축 사업만 해요. 세계 역사에서 타지마할이니 무슨 바벨론 공중정원이니 무슨 만리장성이니 다 보십시오. 전부 독재자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들이 세워지기까지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과 생명이 깔려 있어요. 이런 왕은 좋은 왕도 아니고 좋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성경에서는 왜 열왕기에서 그를 칭찬하고 있느냐? 동시에 기록할 때 상황이 있는 겁니다. 피폐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왕이 된 거야. 그리고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을 누렸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이 솔로몬 이야기인 겁니다. 당시에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항상 이 모든 글은.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렇게 왕궁을 세우고 죽죠. 그리고 오늘 본문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무서워서 어떻게 못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서,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온 겁니다. 당신 새 왕이 됐는데 우리 어떻게 대할 거냐?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따뜻하게 좀 대해줄래? 근데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나이 드신 노인들, 그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백성을 섬기면 그 백성들이 당신 종이 될 것이다. 잘 대해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겠다고 해라. 젊은 친구들, 자기하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다 귀족들이죠. 왕족들이죠. 솔로몬과 함께 친구로 자랐던 애들이, 그런 애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귀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복지 혜택 주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는 것들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입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십시오.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십시오. 자유를 주고 풀어주면 건방지기 짝이 없고 상투를 잡아 틀 놈들입니다. 머리 위로 올라설 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젊은 아이들 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나머지 모든 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래서 남북이 나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약 200년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죠. 다윗의 집안만 남아서 남쪽을 잘 다스립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죠. 솔로몬 이 사건이 있는지 불과 400년도 안 돼서 300년 좀 넘어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게 조금 지난 다음에 AD 70년 이후로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또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수천 년을 떠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약자들 짓밟고 지금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하는 짓들 사진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고 영화 속에 나오는 폭탄에 폐허된 마을처럼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첫 번째 민족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약소 국가들에게 팔레스틴 토착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이거 열매를 봐야 됩니다.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왜 그렇게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짓밟았을까요? 이들에게 놀랍게도 고난이 없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귀족들과 왕족들과만 손잡고 잘 살았고 지혜가 있었고 똑똑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죽이고 독재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쪼개지게 만들고 민족이 갈라지게 만들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사전투표 기간이죠.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뽑을지 그것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색깔과 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상,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상,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옳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증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명확한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지금 현실의 지도자에 맞춰서 뽑아낸 게 아니에요. 사회적, 국가적 큰 공동체의 지도자는 지금 순서대로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적인 공식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는 권력자는
반드시 독재자가 된다. 그래서 백성의 피와 생명을 앗아간다. 민족을 쪼개고 나라를 깨뜨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투표가 대한민국 역사를 몇백 년의 역사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국가로 세계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문화와 도덕적인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멋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우리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싸우면서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몰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